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사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볼 텐데요. 자, 사울이 내가 또 왕의 비전을 가지고서 살았던 것도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에 위해서 뭔가 한번 큰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참 얼떨결에 왕이 된 거죠. 갑작스럽게 왕이 되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눴는데요. 자, 2년이 지났는데 그 2년 동안 사울의 행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이제 바로 블레셋과의 이제 전쟁하는 그런 모습들만 나타나는데요. 그러면서 사울이 2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그 전리품을 얻으면 그 얻은 것을 가지고서 특히 이제 가축도 짐승들이죠.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먹는데 핏째 먹었다 그랬습니다. 핏째 먹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하신 것 아닙니까? 너희는 피를 먹지 말아라 했는데 그들은 핏째 그냥 그 짐승들을 다 잡아먹었고요. 그리고 2년에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사울이 왕이었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왕의 깃들을 잡기 위해서 뭐 왕궁도 지어야 되고 군사도 조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그는 그의 삶이, 하나님께 대한 그의 삶이 엉터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잠깐 나눴는데요. 블레셋이 침략했습니다. 병거가 3만이요. 그리고 마병이 6천이고 병사들은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와서 제사를 지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기한을 정해서 내가 7일 안에 가겠다 했는데 7일이 되어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누가 왔어요? 꼭 드라마 같죠? 그러고 나니까 사무엘이 왔어요. 그것 때문에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할 때 사울이 변명하죠. 부득이하여 백성들은 도망가고 그렇잖아요. 많은 것도 아니야. 3만과 6천과 그리고 모래알같이 많은 그 병사들이 있는데 지금 사울이 데리고 있는 병사들은 2,000명밖에 안 됩니다. 2,000명밖에 안 되는데 1,400명이 도망가고 나중에 보면 600명만 남았더라 그랬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모여들어도 시원찮판에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하자 싸우자 하면서 모여들어서 2,000명이었던 사람들이 5,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면요, 이건 사기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2,000명이었던 것이 도망가고 몰래도, 성경에 보면 몰래 도망가고 숲으로 도망가고 뭐 어디로 도망가고 다 숨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남은 게 600명이야. 그 600명은 그러면 우리가 한번 끝까지 지켜보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가 말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도망가고 사무엘 당신은 오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이 이런 부득이한 신앙이, 우리 신앙이 이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어쩔 수 없이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마음은 온유되 육신이 약하여. 내가 마음은 하고 싶은데 내가 육신이 약해서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변명을 참 많이 하잖아요. 이런 신앙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백성들이 다 도망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풍물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사울 왕이 2년 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아니면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물어봤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가지 말아라, 쳐라, 치지 말아라. 항상 하나님께 응답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사울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라.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울 왕은 자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 그 응답하지 않는 원인이 되는 사람이 있다 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 아들 요나단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도 반드시 죽을지니라 했는데 꼭 요나단이 걸렸어요. 근데 백성들이 사무엘상 14장 45절에 보면 백성들이 요나단을 변호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라. 이에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사와 두 사람이서 이 블레셋 군대를 기습을 해가지고 한 20여 명을 쳐 죽이고 어떤 승전보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때 요나단이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사실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이 차이가 거의 한 20년 이상 차이 납니다. 친구가 될 수 없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어떤 그런 신앙의 공감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그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둘이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요나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서 구원하니까 이 사울왕이 요나단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울 왕에게서 요나단에게로 그 마음이 넘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시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울이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쓰지 않습니까? 자기 사위로 삼아, 미갈의 남편 사위로 삼아, 사위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사위가 됐음에도 믿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가득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 질투, 고집, 간교함, 겁쟁이, 이거는요,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에 감동된 자들, 요나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간교하지 않고요, 겁쟁이가 아닙니다. 담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은 15장 말씀하고 16장 말씀을, 사무엘상 15장 16장 말씀을 함께 통해서 볼 텐데, 먼저 1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사무엘이 전한 말씀이 뭐냐면 아말렉을 벌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왜냐?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대적한 그 죄로 인해서 아말렉을 내가 벌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아말렉을 진멸하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도 다 죽여라. 좀 하나님의 진노하면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울이요 그래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를 모집을 했어요. 모집을 했는데 몇 명이 뭐였냐? 21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아말렉을 진멸했어요. 거기까지는 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15장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어떻게 보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을 한 것 같아요. 같은데 그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후회하시기 시작합니다. 15장 11절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하나님도 후회하신답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하는데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 이 사울이 갈멜에다가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 미운 짓거리 하는 놈은 꼭 미운 짓거리만 골라서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만큼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잖아, 그렇죠? 그는 비록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기념비를 갈멜에다 세우고 길갈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니까요 사울이 먼저 선수를 치는 거예요. 15장 13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때 사무엘이 왕이시여. 그럼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 양의 소리, 음매하는 양의 소리들. 음매하고 양의 소리하고 소의 소리는 다르겠죠? 같은 음매인데 이 양의 소리는 무엇이며 이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변명합니다.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우리가 다 진멸했다. 아각과 함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과연 정말로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것들을 남겼을까요? 저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기가 먹으려고 했는데 변명으로 일관한 거예요. 정말로 만약에 이게 너무 귀하다. 너무 좋다. 이 양이 얼마나 신하며 이 송아지 좀 봐라. 얼마나 신한가. 이거를 어떻게 죽이냐. 이걸 우리가 가져다가 나중에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자. 라고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마음에 좀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예 말씀하세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않으셨나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그 본심을 아는 거예요. 그 양과 소들을 살려둔 그 본심, 탈취라고 해서 탈취. 즉 다시 말해서 자기 소유를 삼기 위해서 탈취한 것이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다. 청종이라고 하는 게 뭐죠?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왜 하지 아니했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 같아요. 아말렉을 가서 쳐들어가서 아말렉을 다 진멸했어요. 비록 아각 왕을 살려두고 그리고 소와 양떼들을 살려뒀지만 진멸한 것은 맞거든요. 그럼 여러분, 아각 왕은 왜 살려뒀을까요? 전쟁의 매너입니다. 당시에 물론 전쟁 중에 화살 맞고 칼 맞고 해서 왕이 죽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사울도 싸우다 전쟁하다가 그렇게 해서 죽잖아요. 그런데 전쟁 중에는 고의로 왕은 죽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왕은 사로잡으면 살려주는 게 그게 뭐 하나의 또 관습, 관례 뭐 이런 거라네. 전쟁의 뭐 법도라나. 아마 아각을 살려둔 이유는 바로 그래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각이요 기고만장합니다. 왜? 왕은 안 죽이거든. 그래서 신나서 막 사무엘이 부르니까 신나서 왔는데 사무엘이 죽여버렸죠.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부적인 것까지 다 보시는 분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뭘 원하신다고요? 청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정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감사패, 공로패 사실 이런 거 받으면 안 되거든요. 저도 사실 받을 때 굉장히 미안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 이 인테리어를 협력해 주신 그 교회 목사님께서 철저하게 그걸 지키시는 분이죠. 이순신 장군이 자기가 죽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너희 교회를 도왔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제가 이제 페이스북도 하고 뭐 밴드도 하고 유튜브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데 알릴까봐 그런 데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얘기하다 보면 얘기는 나올 수 있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도와주셨어 할 수는 있지만 공개석상에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테리어 비용이 약 한 3,600만 원, 헌금까지 해서 거의 한 4천만 원 가까이를 지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연예에 알려서 우리가 연예에서 감사패를 드려야 되는 그런 귀한 일이거든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감사해서 추석 때 설에 2번 명절 때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혼났어요. 2번째 갔을 때. 다시는 오지 말아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놀랐어요. 철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감춘다고 그것이 감춰집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게 감춰집니까? 감춰지지 않는 거. 오히려 여러분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알리는 것보다 뒤에서 모르게 암암리에 알려지는 것이 사실 더 감동인 거예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오히려 더 감동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15장 20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이요 사무엘에게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아각 왕을 끌어왔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구체적으로 사울이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했고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는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탈취했다 그랬거든요. 당신이 탈취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은 자기가 한 걸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시작은 책임 전가부터 시작됩니다. 하와가 뱀이 꾀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변명하는 그런 자들이 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있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으면 빨리 가서 우리의 죄를 고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15장 2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2절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제사 싫어한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사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또 말라기서에도 보면 누가 저 성전문을 좀 다들짝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어떤 걸 가져오냐면요. 이렇게 가장 좋은 걸 가져오는 게 아니고 눈먼 것, 또 다리병신 뭐 이런 것들. 쉽게 얘기하면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 이런 것들만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싫어서 누가 저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신 것이지 제사, 예배 이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본질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울은 좋은 제물로 제사만 잘 지내면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책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교회 봉사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사는 기본 아닙니까?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말씀 속에 보면 거의 대체적으로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런데 듣고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돌이켜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이것이 구약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히든카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이건 여러분 우리 기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기본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의무를 다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내는 것,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럼 그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청종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으니까 사울이, 우리가 볼 때는 야 그래도 사울이 회개하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데 누구의 말을 청종했다고요?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백성들이 오늘 이 좋은 이 양들, 이 송아지들, 이 좋은 것들을 왜 죽이느냐? 우리가 이것을 가져다가 길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자라고 해서 백성들이 그것을 살려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아주 좋은 것 몇 마리만 살려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양들, 그 좋은 송아지들 그냥 다 알아서 챙긴 거예요.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가축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핏째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전리품들을 핏째 먹은 놈들이 야 이거 너무 좋다 이거 하나님께 우리가 번제를 드리자 이런 신앙을 가지고 그걸 남겨놨겠어요? 결국은 여러분 사울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멀쩡한 왜 죽이느냐? 사람 죽이는 건 그렇다 쳐. 아말렉 족속들은 진멸하는 건 그렇다 쳐도 이 귀한 것들, 이 양들, 이 염소들, 이 송아지들 이걸 왜 죽이느냐? 가져가서 우리가 먹고 가져가서 우리가 키우고 우리 제사로 삼아야지. 그래도 뭔가 전리품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백성들의 말을 청종한 거예요. 그래 우리도 싸울 맛이 나지요. 다 죽여버리고 빈소로 들어가면 무슨 재미로 싸웁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일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부득이하여, 그렇죠? 사울은 부득이하여 이해해요.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 그 아까운 거 왜 죽여? 먹을 것도 없는데 20만 명, 21만 명이 몰려와서 전쟁을 하려면 먹을 것도 있었고 식량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다 조달하지 못하니까 현지 조달. 그렇죠. 그래서 약탈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현지 조달. 그래서 그 양들을, 그 송아지들 잡아서 먹고 또 집으로 가져가서 키우기도 하고. 그럼 뭐 좋은 거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리품을 남겨두지 말라고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전리품을 챙기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이거예요. 청종하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죠. 그랬더니 사울이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과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갈 이유가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 이미 한 번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은 다시 번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네. 내 백성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했더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안 가겠다고 해놓고 사울이 같이 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용서했느냐? 아닙니다. 용서한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지금 뭘 계속 챙기느냐? 자기 왕권을 계속 챙깁니다. 자기 왕의 권위, 왕권. 이스라엘 길갈로 돌아가서도 계속적으로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계속 부여해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왜? 아직 다음 왕이 세워지지가 않았어요. 아직 기름 붓지도 않았어요. 다윗에게. 아직 다음 왕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14장 말미에 보면 이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이겼다 그랬거든요. 다윗 왕만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고 사울도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 다 이겼어요. 딱 한 번 졌어. 그 딱 한 번 진 것 때문에 사울이 죽는 거예요. 왜 계속 이기게 했느냐? 왜 계속 이기게 했느냐?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를 왕으로서 인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음 왕이 세워지기까지 뭐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 존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용서한 것이 아니고 사울을 계속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음 왕이 완전히 세워지기까지. 그러면 다윗이 기름 붓고 나서 바로 사울을 왕에서 끌어내리고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기름 부었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왕이 되기까지 준비 기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바로 끄집어낼 수 있었지만 아직 누가 준비가 안 됐어요. 모세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간 80년 동안, 그러니까 그 8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당하다 죽잖아요. 끝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까지 존재했던 사람만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10년 걸렸어요. 10년.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계속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자를 계속 사용하시는 거죠. 그를 사용하는 것은 사울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를? 내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늘 내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사울을 잠깐 임시직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자, 이제 16장부터 말씀 보면, 여기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이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내가 이제 그를 위해서 그리워요. 언제까지 너가 슬퍼하겠느냐. 왜냐하면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한 거예요. 자기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잘못되어지고 하나님께 버려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사무엘은 안타까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울은 아직 다음 왕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다음 왕에게 가서 기름을 붓는다 그러면 사울이 쫓아와서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서 제사 지낸다고 하고 가서 이새의 가족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초청하고 난 다음에 내가 특정하는 그 사람에게 얼른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계획을 짜서 갑니다. 1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을 같이 함께 찾아서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뽑았다라고 제가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기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의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뽑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키가 어깨비나 더 컸다.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왕으로서의 기품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정말 왕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울의 그 리더십, 강력한 리더십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때 아말렉 족속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한 방에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들 그때 무찔렀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으로서의 사울을 인정하게 되는 사건이 된 거죠. 자, 그럼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때는 내가 사람의 기준으로서 사울을 뽑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중심을 뽑는다. 중심을 보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데요. 물론 이세에게 여러 형제들이, 7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 형제들이 다 참 잘생기고 기골이 장대하고 왕으로서의 기품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 노하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이 사무엘 앞에 왔을 때 성경은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뭐 골리앗같이는 아니지만 기골이 장대하고 막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아니면 요즘과 같이 아이돌 같은 그런 사람으로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느낌이 아이돌 같은 느낌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미 다윗은요 많은 것을 갖추었어요. 이미 골리앗을 때려잡기 이전에 벌써 사울 앞에 와서 그가 수금을 타는데 그 수금을 타는 실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요. 악신이 도망갈 정도로, 하나님의 부르신 악령이 도망갈 정도로 다윗이 그렇게 수금을 잘 탔어요. 또 양을 치다가 사자나 늑대나 이런 짐승들이 양을 잡아가잖아요.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그 양이 입을 찢고, 그 양이 아니죠, 그 늑대 입을 찢고 그 입속에 있는 양을 빼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아이돌이, 얼굴은 아이돌인데 몸은 뭐예요? 짐승남인 것처럼 다윗이 그런 거죠. 그럼 여러분, 다윗이 그런 힘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그때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것이 아니고 이미 다윗은요, 이 기름 부음 받는 그 순간부터 이거 벌써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것을 이미 부여해 주신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다윗에게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으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했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번뇌케 하는 영은
마귀 사탄, 악한 마귀 사탄 항상 번뇌케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하게 하고 평안을 주는 영.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던 그런 우리 심령의 상태가 질서가 잡히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새 사람으로, 옛 사람은 없어지 사라지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거듭났는데 어떻게 거듭났느냐? 악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늘 그런 이제 뒤에 보면요, 늘 그 악한 영 때문에 늘 번뇌케 되고, 그리고 그런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사울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우리가 여러분 다 다른 것은 기억하지 않아도 꼭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신앙생활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할렐루야. 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 성화되어 가는 것,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단어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종,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들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